내비게이션.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요, 갈라디아서 2장 6절로 10절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오늘 주제, 편애하는 종교인과 편애하지 않는 창조주. 자, 편애. 자,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 아시죠? 편애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느 한쪽으로 기울이는 겁니다. 사랑이 한쪽으로 기울어서 그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이렇게 좋아하고, 이렇게 편애하는 거. 이제 그 부분인데,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속에서 편애하지 않는 창조주를 말씀을 해요. 그 말씀이 이제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서, 여기에 이제 편애하는 종교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 종교인은 바로 유대교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다이저스, 제가 늘 말씀을 드렸던 고자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제가 종교인으로 이렇게 했고요. 오늘날에는 뭐 여러분들이 주다이저스를 만나고 뭐 그런 건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특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모든 종교가 다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들. 그거를 제가 좀 지적을 하면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게 이 부분인데요. 편애하지 않는 창조주. 이것은 뭐에 있어서 편애하지 않느냐면요, 복음에 있어서. 복음은 편애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는 이 복음이고 누구에게는 저 복음이고 뭐 이게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잘났으니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좀 못났으니까 이 복음만 전하면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편애가 없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진짜 복음 있잖아요. 그 복음은 창조주께서 편애하지 않는 진짜 복음인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또 경험하시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바로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말씀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요, 자, 이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As for those who were held in high esteem, whatever they were makes no difference to me. 자, 이 말씀을 합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자, 보세요. As for those who were held in high esteem. 자, 이 high esteem은요, 아주 대단한 존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대단한 존경을 받았던, 이런 말입니다. were held in high esteem은요, 받았던 자들에 관해서는, as for, 관해서는 하면서 대시 긋고 보세요. Whatever they were 하면서 그들이 어떤 위치에, 그러니까 whatever 이거는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 이런 말입니다. 있든지 makes no difference to me. 나에게는 차이가 없다. 다를 게 없다. 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아주 대단한 존경을 받았던 자들, 이 자들이 누구냐면은,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베드로, 그리고 요한, 야고보. 이 야고보는 이제 좀 이따 제가 설명을 할 텐데,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그 유괴 형제 있잖아요. 유괴 형제. 그 유괴 형제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름 나올 때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자, 어쨌든 그러한 그 대단한 존경을 받았던, 이때 이제 이 하이 스템이라고 하는 이 대단한 존경, 이거는 그 어떤 그 사람이 잘나가지고 존경을 받는 게 아니고요, 복음 때문에 그 복음으로 인해서 대단하게 귀하게 여겨지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아주 귀한 복음이 있습니다. 생명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 생명의 복음으로 인해 가지고 존경받아지는, 존경받고 있는, 귀하게 여겨지는 이런 말씀이에요. 복음이 없으면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지가 않는데, 그 복음 때문에 귀하게 여겨지는,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그 복음을 통해 가지고 창조주의 자녀들이 세워지는 그러한 일들이 이렇게 있게 하는 그런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요. 자, 근데 그 자들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whatever they were. 자, 그들이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여기 뒤에 makes no difference. 나에게는 차이가 없다. 나에게는.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느냐면요, 당시 이 주다이저스, 유대 종교주의자들이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자꾸 이걸 깎아내리려고 사도 바울의 그 가치를 자꾸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갈라디아 성의 성도들에게. 그래서 또 그들이 말하는 것이, 베드로보다 못하고 또 뭐 요한보다 못하고 이러면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나 요한 같은 자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그리고 야고보는 그의 형제였다. 직접 그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그러한 사도들인데, 사도 바울은 아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 이거를 자꾸 이렇게 깎아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지지 않고 그들이 가르치는
그 유대의 전통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나 예수 믿는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하면서도 옛날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전통을 그대로 가지고 할례 받아야 된다,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은혜로는 부족하다라고 막 말하면서 가르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그들에게 전하면서 그들의 종교에 이렇게 합류를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으니까 자꾸 이렇게 사도 바울을 그렇게 거짓으로 사도권을 자꾸 이렇게 무시를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러한 대단한 존경을 받는 그 자들이 그 어떤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나에게는 차이가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어서 보세요. 중요한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요. God does not show favoritism. 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창조주께서는 편애를 보이지 않는다. 창조주께서는 편애를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편애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편애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와 함께 있었던 그 제자들을 더 사랑해서 더 귀한 것을 줘가지고 더 귀한 것을 전하도록 만든 거 그거 아니다. 또 나는 뭐 늦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고 뭐 그렇게 해서 늦게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해서 나에게 뭔가 좀 덜한 복음을 줘가지고 이걸 전하게 하고 좀 더 이렇게 뭐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 위치에 인해 가지고 창조주께서 뭔가 덜 은혜를 덜 주고 해가지고 뭔가 약한 사람으로 부족한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만든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창조주께서는 편애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편애의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눈에 보이는 것 있잖아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이것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의 어떤 그 보이는 그 외모 이런 것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그것으로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을 해서 이 사람은 이러니까 이런 모습이니까 또 이런 위치에 있으니까 내가 사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을 그 복음 안에서 동일하게 보시고 동일하게 만드셨다. 특히 사도권에 있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이따 그림으로 이 부분을 JSPT로 가기 전에 제가 설명을 좀 더 이렇게 할게요. 요까지 보고요. 자, 그래서 대시를 끊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합니다. They added nothing to my message. 자, 이제 이 말씀을 하죠. 그들은 대단한 존경을 받고 있었던 그 자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 자들 보세요. They added nothing. 그 어떤 것도, 그러니까 아무것도 더 하지 않았다. 어디에다가? To my message. 나의 message. 내가 전하는 복음. 이 복음에 그 먼저 사도된 그 자들이 어떤 것도 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더하지 않았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 십자가 복음과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똑같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뭐 그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께 직접 보냄을 받았던 사도라 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전했던 복음과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그 뒤늦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받았던 그 복음,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이 다를 게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순수한 복음이었다. 계시를 통해서 나에게 전해진 그 복음이었고 창조주로부터 온 복음이었다. 그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그림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좀 할게요. JSPT로 이제 가야 되는데 JSPT 가기 전에 제가 주다이저스는 종교인들입니다. 그 유대주의 종교주의자들, 종교인들이에요. 그 종교와 이 복음, 요거를 제가 좀 구분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우리가 21세기를 사는데, 이렇게 사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모든 종교, 그러니까 기독교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그 종교까지 다 포함하는 모든 종교들을 보게 되면 그들의 한 가지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종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이요 똑같아요. 종교인들의 그리고 그 종교의 그 목적이 아주 특이하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똑같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어디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들의 모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면 여기에 있어요. 교세라고 하는 것. 교세. Religious power라고 하는 이 교세. 예. 여러분들 어느 종교를 보세요. 교세라고 하는 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속에 보게 되면 그 기독교의 그 교단 있지 않습니까? 그 교단들, 뭐 그게 개신교든 뭐든 교단들, 그 교단에 또 교세,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교회라면은 그 교회의 교세, 이런 교회 교세. 여기에 다 초점이 맞춰져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주의 종교, 유대 종교주의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의 교세가 있었어요. 왜 사람들을 자꾸 자기들이 이렇게 전하는 어떤 그런 진짜 복음이 아닌 그런 전통들을 전하면서 모세 율법이라고 하면서 그 유대교를 그렇게 전해오고 하느냐. 그들이 그 사람들을 그들의 교세로 넓히기 위해서 그들에게 합류를 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뭐 그들에게 생명이 있든 없든 뭐 상관없이 그런 어떤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가 멀리 갈 필요는 없이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었던 그런 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종교 속의 어떤 교세를 이렇게 우리가 한번 본다고 한다면 이것만 봐도요, 다른 종교들도 다 똑같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유대주의 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하고 뭐 다를 게 전혀 없으니까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교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교세를 무엇으로 그들이 판단을 하고 하냐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 전번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 종교인들이 버려야 하는 것들을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림을 그렸던 그거와 똑같은 제가 형태로 제가 그릴 텐데요. 한번 봐보세요. 자,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교세를 키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어디다가 계속 참석을 시키냐면요, 요 예배라고 하는 틀 속에다가 계속 참석을 시킵니다. 그래서 예배로 모이는 장소, 이 예배는 숭배입니다. 숭배. 이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거예요. 숭배. 근데 거기에다가 많이 이렇게 모아야 돼. 그래서 어느 특정한 장소에 자기들이 숭배를 한다라고 하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그 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오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교단에 가입도 시키고 교회에 가입도 시키고 막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틀을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예배를 강조하면서 여기에 참석을 이렇게 시키는데, 이 예배에 몇 사람이 모이고 또 이 예배가 어떤 스타일이고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종교인들은요. 복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늘 복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말은 복음인데 진짜 복음이 아니에요. 마치 주다이저스들이 그들이 복음이라고 하면서 말했지만은 그것이 복음이 아닌 복음이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복음이었던 것처럼 이들도 마찬가지요. 자, 보세요. 그래서 이 교세를 늘리기 위해서 이 예배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예배는 꼭 어디로 와야 돼요? 예배 드리는 장소로 와야 됩니다. 와가지고 모여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뭐든 이렇게 예배의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이 몇 사람이 왔는가, 그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왔는가, 그 출석 체크도 하고요. 뒤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게 이렇게 하는데, 저도 옛날에 그 교회 목사로 있을 때에 그거 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걸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교단에다가 보내야 돼. 보내면은 그 숫자를 따라가지고 그 교회의 사이즈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전체 교단, 그 교회에 교단에 속해 있는 그 교회들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교단은 신도수가 몇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알리기도 하고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자, 이렇게 예배 다 출석을 시킵니다. 그리고 또 있는 게 뭐예요? 이 교세를 보이기 위해서 예배뿐만 아니고 종교의식이에요. 종교의식.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종교의식. 물론 이게 개인적인 의식도 있지만은, 또 교회에서 하는 의식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어떤 교단, 아니면은 교단뿐만 아니라 그 기독교면 기독교의 어떤 그런 특정 종교, 거기에 전체 합류를 해서 특정한 절기의 날에 연합으로 뭘 하는 그런 또 의식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같으면은 부활절이라든지, 고난절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특별한 날들, 절기들, 추수감사절이라든지, 이 절기들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의식을 행하죠. 근데 그것도 연합으로 해가지고, 이게 다 어디에 마음을 가지고 하냐면요, 우리 교단은,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모인 가장 이렇게 힘 있는 종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계속 좀 보시면은, 자, 기도라고 하는 것들. 이것도 뭐 개인 기도도 있고, 뭐, 그리고 뭐 합심 기도도 있고, 뭐 종류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예. 다 여러분, 이 기도, 이런 모습, 이런 그 모임이라든지 기도하는 이런 것들도 다 이 교세에 다 이렇게 속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회도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철학기도 몇 명 모인다.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 몇 명 온다.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누구는 또 우리 교회는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고 몇 시간씩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자기들의 힘이에요. 그 교단과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 힘입니다. 기도 강조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봉사, 여기는요 헌금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신에게 우리는 11조 얼마 들어온다, 얼마나 헌신한다, 그리고 헌금 얼마 들어온다, 뭐 이러면서 어떤 그런 경제적인 부분도 마찬가지. 이게 전부 다 뭐하고 다 연관이 되어져 있냐면요, 교세하고 다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라든지 종교의식이라든지 기도, 봉사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보시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 말씀을 듣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잊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옛날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자랑이었고, 나는 어떤 큰 교회 다니고, 나는 어떤 목사 밑에서 뭐 배우고 있고, 또 뭐, 예? 나는 어떤 교회를 다니고,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다 은연중에 이런 교세의 그 마인드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것에서. 그런데 여기에 복음이 있나? 여기에 복음이 있나? 없어요. 그냥 이것은 그냥 종교 행위인 것입니다. 종교인들이 하는. 그리고 그들의 교세를 자랑하기 위한 어떤 형태들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막 목숨과 같아 그러고 막 그러면서 어쨌든 사람들을 여기에 모이게 하고요. 물론 뭐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건 생명과 같은 것이다. 이거는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된다. 예. 그런데 이들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믿음 이야기하죠. 구원 이야기하죠.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 구원, 은혜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쭉 보면 믿음이 어디 있고 은혜가 어디 있고 여기에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없어요. 그냥 그 종교의, 그 종교 집단의 그 모든 주된 목적, 목표,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는 그게 뭡니까? 교세입니다. 예. 여기에 초점이 다 맞춰져 갖고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유대 종교주의자들이 그랬습니다. 말은 은혜 이야기하고, 말은 뭐 믿음 이야기하고, 말은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결국 그들의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요, 유대교라고 하는 그 종교가 약화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전통을 강조하고 그 전통을 지키도록 만드는 거예요. 특히 할례라고 하는 그것을 강조하면서 구원은 이것을 통해서 받는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것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봐보세요. 이 전부 다 있잖아요. 이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판단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옛날로 이제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예배를 참석 안 하잖아요. 그러면 구원 못 받았다 그래요. 의식에 참석 안 하잖아요. 구원 없다 그래요. 기도 안 하잖아요. 구원 받은 자가 아니라 그래요. 헌금 안 하잖아요. 봉사 안 하잖아요. 생명 없다 그래요. 이거 가지고 다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참석하느냐, 얼마나 열심히 종교의식, 거기에 행사에 참석을 하느냐,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느냐,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들은 뭐를 결정하냐면은 구원의 문제를 결정해갖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열심히 이거 기도, 뭐 열심히 하는 겁니다. 이게 그들이 갖고자 하는 교세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또 우리 종교의 집단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모여서 이렇게 자기들이 섬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대상, 그 신에게 이렇게 헌신하고 하는지를 보여주면서 우리는 이렇게 힘이 있다.
숫자 파악해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강한 종교이고 그 종교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 제가 옛날에 처음에 제가 이제 교회를 나갔을 때요. 그 교단이 합동측이었어요. 제가 이제 신학은 오순절, 그 순복음 신학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뭐 대학원도 마찬가지로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합동측, 제가 그 다녔던 그 모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그 목사님이 항상 나한테 하는 말이 있었어요. 제가 순복음을 하니까 얼마나 막 화를 내고 저한테 하면서 그래도, 일을 하려면 이런 큰 교단에서 일을 해야지. 큰 교단에서 해야지. 길도 넓어지고 갈 길도 뭐 이렇게 뭐 할 일들도 많아지고 또 크게 쓰임을 받지. 그런 자그마한 오순절 교단에 가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순복음에 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면서 그 교단 그거 가지고, 눈에 보이는 사이즈, 이걸 가지고 얼마나 저한테 뭐 이렇게 야단도 치고 어릴 적이니까 뭐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자, 어쨌든 제가 이제 이것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교세를 자랑하고 교세를 강조하는 종교인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이런 것에는요, 뭐가 있냐면, 존재하냐면요, 편애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구원이라고 그러고 저것이 구원이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복음이라고 하는 진짜 하늘 복음은 사라져버리고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쫓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지 않고 무엇을 말하냐면 하늘로부터 온 복음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늘로부터 온 복음이에요. 하늘로부터 온 복음. 이 복음에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자 안에서 일하시는 그분을 드러내는 겁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뭔가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이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도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동일한 복음을 줬다. 말씀을 듣는 대상자는 다를 수 있지만은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은 동일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오늘 이제 본문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복음, 이게 무슨 복음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예배 이런 게 아닙니다. 봉사 이런 게 아니에요. 기도 이런 게 아니에요. 뭐 어떤 절기에 그 종교 의식을 행하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뭡니까? 세 가지. 자,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왜 죽으셨어요? 죄 없으신 그분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성, 그게 종교성이에요. 종교성 그것을 안고 죽으셨다. 그리고 매장되셨다. 그리고 이 완전한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셨다. 부활하셨다라는 거. 이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제가 평생을 두고 자랑하는 것, 가장 자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제 이 복음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이 역사적 사건으로, 역사적 사실로 끝나냐?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그리스도와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죽었다. 나의 죄성이 완전히 죽었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매장되셨을 때 나도 그분과 함께 완전히 매장되셨다. 매장되었다. 그리고 그분이 이 죽음으로부터, 매장된 이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셨을 때에, 부활하셨을 때 나도 그분의 생명으로 그분과 함께 똑같은 영광의 몸을 입고 일어났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종교인들은요, 무언가를 해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은혜를 무언가를 해야.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니에요. 오직 뭐로? 믿음으로. 믿음으로만 우리는 이것을 소유할 수 있다. 어떤 믿음이에요? 내 안에서 일어난 종교의 믿음입니까? 종교적 믿음입니까? 아니죠. 어떤 믿음이에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나누어 주신 그 믿음, 바로 믿음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이 나에게 올 때에 그 믿음을 통해서 나는 죽고 매장되고 부활되는 이라는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 이것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구원의 은혜예요. 그런데 유대 종교주의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그들이 뭔가 의식을 행하고 또 유대 종교 속에 들어오려면 무언가를 거쳐야 되는데 이런 예배를 드리고 무언가를 하여튼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그들이 판단하는데 그런 것들을 행해야 그들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러면서 인간이 쌓는 그 의를 자랑하고 그리고 그들의 전통을 자랑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런 자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것들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 자, 근데 이 믿음으로 그래서 받는 것이 뭐라고요? 구원이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생명으로 탄생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생명으로. 그러면 아버지의 생명으로 탄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다. 창조주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창조주의 아들. 그게 창조주의 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아들은 어디에 사는 줄 아세요? 아버지 나라에서 사는 겁니다. 아버지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의 통치가 되어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주권자가 되어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 안에 우리가 사는 그러한 생명, 그 생명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이 어디 있느냐? 바로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그 나라가 어디 있느냐? 너희 안에 있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는 겉으로 보이는 너가 아닌 네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뭐 어떤 그 종족의 어떤 그 피를 가지고 있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상관없다. 이 복음은 그 누구에게도 동일한 복음이고 이 복음이 전해지는 그 자에게는 이 소유하는 자에게는 동일한 생명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께서는 편애를 보이지 않는다. 편애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생명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것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찬양하도록 하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다. 자, 그래서 JSPT를 볼게요. 자, 보세요. 대단한 존경을 받고 있는 자들에 관해서는 그들이 어떤 위치에 있던 나에게는 차이가 없다. 그래서 그들은 나의 메시지에 아무것도 더하지 않았다. 똑같다라는 거죠. 예, 똑같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세요. 7절부터 한번 봐보세요. On the contrary, they recognize that. 자, 뒤에 이제 있는데, 도리어, 그러니까 반대로 이런 말이죠. 도리어, 그들은,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그 메시지에 그 어떤 것도 더하지 않고, 도리어 그들은 인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무엇을 인정했냐면, 보세요. I had been entrusted with the task of preaching the gospel to the uncircumcised. 자, 먼저 여기까지 봅니다. 자, 나는 위임받았다는 거. 위임받았다는 거. 어떤 위임이요? With the task. 임무를 위임받았다는 거. 뭐에 대한 임무예요? Preaching the gospel. 복음을 전하는 임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그 임무를 위임받았다라는 거. 누구로부터 위임받았을까요? 주님으로부터, 창조주로부터 위임을 받은 거예요. 창조주께서 맡기신 겁니다. 예. 이 복음을. 그래서 전하도록 위임을 받은 거예요. 자, 누구에게요? 여기서 보세요. To the uncircumcised. 무할례자들에게.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무할례자들에게. 예. 그렇게 말하면서 보세요. 계속 just as Peter had been to the circumcised 이야기하죠. 베드로 had been 여기서는 이제 그 뒤에 had been entrusted with the task of preaching the gospel 하고 뒤에 있는 말씀, 그게 이제 생략이 된 부분인데요. 요거는요. 똑같이 이제 해석을 하면 돼요. 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임무, task, 그 임무를 위임받은 것과 똑같이 이런 말이에요. 베드로가 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그 위임을
전했던 것과 똑같이 나도 이방인들에게 그 똑같은 복음을 전하도록 위임을 받았다는 것, 그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 그래서 JSPT 보고 넘어갑니다. 도리어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임무를 위임받은 것처럼 내가 무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임무를 위임받았다는 것을 인정했다. 자, 이렇게 했죠. 여기서 이 복음과 그리고 요때 이 복음은 똑같은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대상은 다르지만은 그 복음은 동일한 것이다. 예, 동일한 것이다. 예,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어떤 지역에 들어가서 막 변질되어진다든지 뭐 그것이 아니에요. 동일한 복음이 동일한 복음으로 전해졌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떤 민족이든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동일한 복음이 역사하는 그 은혜를 그들이 그 복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서 8절 넘어갈게요. 조금 빠르게 좀 가겠습니다. For God, who was at work in Peter as an apostle to the circumcised. 자, 여기서 보시면 창조주. 자, 왜냐하면 창조주께서 컴마하고 이제 이 창조주를 설명합니다. Who was at work. 일하셨던 창조주. 자, 누구 안에서 일을 하셨냐니까는 in Peter. 베드로 안에서 일하셨던 창조주. 자, 무엇으로 일했냐면은 as an apostle to the circumcised 했죠. 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로 있었던 그 베드로 안에서 할례자입니다. 안에서 일하셨던 창조주께서는 자, 이런 말 이렇게 해서는 보세요. was also at work in me as an apostle to the Gentiles.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한 내 안에서 일하셨다. 자, 베드로 안에서 일하셨던 그분이 내 안에서도 일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었습니까? 할례자들. 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베드로 안에서, 그러니까 사도로서 일을 했던, 보냄을 받았던 그 베드로 안에서 일하셨던 창조주께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진 그 사도로서 일하고 있었던 내 안에서도 일하셨다. 그러면 베드로 안에 계신 창조주와 사도 바울 안에 있었던 창조주는 동일하신 분이죠.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동일하신 메시지가 전해진 겁니다. 동일한 그 메시지가 전해진 거예요. 예. 자,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도 JSPT 보겠습니다. 할례자들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도록 베드로 안에서 일하셨던 창조주께서는 또한 이방인들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도록 내 안에서도 일하셨다. 그죠? 예. 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9절. 예. 9절 바로 갑니다. James, Cephas, and John, those esteemed as pillars, gave me and Barnabas the right hand of fellowship. 먼저 여기까지 일단 해석을 하고 갈게요. 자, 야고보. 자, 야고보는 아까 예수님의 육의 형제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는 요셉이 아닙니다. 예, 우리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 육을 입고 탄생하실 때 그 몸을 빌려 탄생하신 그 몸은 바로 그 마리아였습니다. 근데 그 마리아와 동일한 엄마를, 그러니까 육의 엄마입니다. 엄마를 가지고 있었던 그 형제가 야고보였어요. 그 야고보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야고보는 그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육으로 있었을 때는 예수님을 믿질 않았어요.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믿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부활 후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난 야고보는요, 그분이 전능하신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 이제 야고보가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어쨌든 여기에요. 그리고 게바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왜 그 여기 또 요한이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있었지 않습니까? 야고보는 여기다 등장을 하지 않느냐면은 이때는 야고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그 사도들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 그러니까 목숨을 잃은 자가 그 요한의 그 형제 야고보였거든요. 그래서 그 야고보가 아닌 예수님의 형제인 그 야고보를 이제 여기에 이렇게 등장을 시키는 겁니다. 자, 어쨌든 게바, 베드로죠. 그리고 요한, those esteemed as pillars 하죠. 기둥으로서 존경받는 자들, 기둥으로서.
자, 이 기둥이 없으면 집이 무너지겠죠. 그래서 이 기둥은 집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이 전해진 것이 우뚝 설 수 있도록 그 복음을 정확하게 전했던 자들이 누구였냐면은 요 자들이었어요. 물론 다른 사도들도 있지만은 그 대표성을 띠고 이제 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렇게 기둥으로 창조주께서 전하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의 집을 세우는 정말 그 역할을 했던 그 기둥들로 존경을 받는 자들이 자 보세요. Gave me and Barnabas the right hand of fellowship 하죠. 교제의 오른손을 나와 바나바에게 내밀었다, 주었다. 이게 우리 한국적 상황에서는 참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 말 자체가 그 고대 사회에서는요. 여기 이제 펠로십이 나오잖아요. 여기 코이노니아예요. 이 펠로십. 이 펠로십은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완전한 그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른손을 왼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른손을 내미는 그 하나됨의 표현을 하는 요 그 고대 사회의 문화적 어떤 그런 그 형태를 지금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에게 이들이 오른손을 이렇게 내밀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른손을 이렇게 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가 전하는 그 복음과 내가 전하는 복음 이것이 동일하다. 그들이 전했던 복음과 내가 전하는 복음이고 우리가 가는 그 모든 방향도 하나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렇게 하나가 된 자다라고 하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조를 할까요? 조금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 종교주의자들이 자꾸 이렇게 사도 바울이나 그리고 사도 바울과 그리고 베드로라든지 뭐 야고보라든지 그리고 또 요한이 구별을 시켜가지고 자꾸 격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하면서 그 존경받는 자들, 이 자들과 그리고 이 자들은 바로 예루살렘 성회를 세우고 그러니까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성회를 세우고 말씀으로 든든하게 복음으로 세워가는 그 자들, 그 세워진 그 성회의 기둥들이다. 근데 그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했어요? 하나가 되어지는 교제의 오른손을 주었다.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 한 사도로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언제 이렇게 했냐면요. 여기 이제 나와요. When they recognized the grace given to me. 자, 이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깨달았을 때, 깨닫고 이렇게 인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깨달았을 때 무엇을요? 은혜, the grace, 은혜. given to me, 나에게 주어진 은혜. 자, 이 나에게 주어진 요때요 은혜는 구원의 은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로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혀 자기에게는 그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저 주신 유대 종교에 있을 때는 사도 바울이 뭔가 노력을 해서 어떤 그런 직책을 얻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복음 안에서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는 그냥 그러한 인간적인 눈에서 평가되어지는 어떤 그런 관점을 완전히 뛰어넘어서 주님의 주권 속에서 부족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셔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던 그 은혜, 그것이 나에게 주어졌던 은혜. 근데 그 은혜를 깨달은 겁니다. 앞에서 그 봤던 이 사도들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인정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가서요. 그 바나바하고 이제 가가지고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을 프레젠테이션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전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렇게 듣고 사도들이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게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과 똑같을 수가 있을까? 우리가 전하는 이 믿음과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을까?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정을 한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깨달았을 때에 우리는 이제 하나라고 하면서 그 하나됨의 손을, 오른손을 이렇게 내밀어서 이제 하나가 되는 그 상징적으로 이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 계속해서 보세요.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They agreed that we should go to the Gentiles and they to the circumcised. 이렇게 했죠. 그들은 동의를 했다. 이 동의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가 되었다. 일치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보세요. 우리는 should go to the Gentiles.
이방인들에게 가야만 하고 이런 말이죠. 우리가 누구예요? 바울과 바나바예요. 예, 가야 하고 and they to the circumcised. 그들은 할례자들에게 가야만 한다는 것. 그것에 그들은 뭘 했다? 동의를 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죠. 그러면서 우리 JSPT 읽고 마지막 절로 가십시다. 기둥 둘러서 존경받는 야고보, 게바, 그리고 요한이 나에게 주어진 은혜를 깨달았을 때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오른손을 내밀었다. 이제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가야 하고 그들은 할례자들에게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그들은 동의를 했다. 일치했다. 하나가 되었다. 자, 이런 말이죠. 예, 그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여러분과 제가 듣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떠한 그 종교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교세를 늘리기 위해서 막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한 사람이어서 이 복음을 전한 그 생명을 주시는 그 주체, 그분이 나를 통해 가지고 전하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걸 강조를 하는 겁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이거를 통해 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전통이 무너질까 봐 두려워하고 그들의 교세가 약화되어질까 봐 두려워해서 사도 바울을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거짓을 말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창조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 복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 내가 내 임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배워서 전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보내서 종교 어떤 그런 집단에서 그 힘을 가지고 나를 보내가지고 내가 이렇게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나에게 그 임무를 주셨고 그래서 나는 사도가 되었다. 보냄을 받은 자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마지막 절. All they asked was that we should continue to remember the poor. 자,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 모두가 자, 요구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니까? 하니까 요 뒤에 거요. That we should continue. 우리가 계속 해야만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요구했대요. 뭐를요? To remember. 기억하는 것. 누구를 기억해요? The poor.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를 기억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 그거 요구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the very thing. 바로 그 일이다. 그것은 바로 그 일인데 뭐요? I had been eager to do all along. 이 말씀을 하죠. 내가 그동안 쭉 처음부터 오랫동안 뭐 이런 말이에요. 동안 하기를 열망했던 것. 간절히 내가 바랬던 것. 그거다.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냐? 요거였던 거예요. 요거.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자, 그럼 JSPT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보시면 그들이 요구했던 모든 것은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계속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내가 그동안 쭉 행하려고 열망했던 바로 그 일이다. 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 여기서 갑자기 사도 바울이 가난한 자 이야기가 나올까요? 우리가 성경 사도행전이라든지 로마서라든지 그리고 뭐 고린도 후서라든지 뭐 또 다른 이게 서신들을 이렇게 보게 되시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그 연보 그 기부 있잖아요. 그 연보를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그 가난한 자에게 이 물질을 전달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쭉 했었고 또 사도들이 다른 거 요구하지 않고 가난한 자를 계속 그렇게 너희가 지금 하는 것을 계속 그렇게 기억하라고 이렇게 했느냐. 자,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자. 요때 요 가난한 자는 푸토코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들이냐면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빈털터리, 거지와 같은 그런 자들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이걸 복음안에서 말씀할 때 그 겸손한 자를 우리가 말을 하는데 가장 낮은 자, 우리 예수님이 가난한 자였지 않습니까? 그 아주 최고의 그 낮아진 그 자를 요 가난한 자라고 그래요. 푸어라 그래요. 근데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들이었냐면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 그 지역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 복음이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졌을 때 그것을 통해서 가지고 주님께로 온 자들이에요. 예. 그 자들은. 근데 그 자들은요, 거기에 오랫동안 이렇게 있다 보니까 물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그들이 받았던 그 복음을 통해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살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자들. 그래서 처음에는 오순절 날 막 성령이 임하고 막 그렇게 했을 때에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막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러한 물질들이 다 이제 소진되어지고 없을 때에 어디로부터 후원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들은 다 잘 살았어요. 부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연보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돈을 예루살렘 성회에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거기서 이제 살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되어지는데, 대개 뭐 가부라든지 또 고아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요. 어쨌든 가난한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물질이 없어서 정말 힘들어하는 자들. 근데 그 자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과 그 고난 속에, 그 가난 속에 있었느냐? 바로 복음 때문이었어. 복음. 이 복음 때문에 그들은 그 가난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복음이 아니었으면 그들이 그렇게 있을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복음 때문에 그들은 그 가난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물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물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가난한 자들이 그것을 받습니다. 받을 때에 그 물질을 준 자와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그 하나의 의미로 그것을 받습니다. 만약에 그 물질이 복음을 가진 자들이 아니면요, 그걸 받질 않아요. 아무나 막 준다고 해서 막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진 자들이 물질로 후원했을 때에 그 후원을 받음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이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리고 했단 말이에요. 자, 어쨌든 그러한 모든 이 일들을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은요, 가난한 자에게 항상 그 가난한 자를 기억을 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복음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복음이 이제 온 세상으로 이렇게 전해지는 그 감사와 영광을 그가 가지면서 그 이방인들에게 강조하고, 그 물질적인 거요. 그래서 그 연보를 했을 때 그것을 예루살렘 성회에 전달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일하는 것이 어떤 다른 목적이 아니고, 그리고 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런 그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욕처럼 그렇게 채워나가는 그런 일로 자기가 이렇게 헌신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에 또 복음을 가지고 그 위임 맡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조주께서는 절대로 편애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방인들이든 그리고 유대인이든 동일한 복음을 가지고 창조주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누리고 있는 그러한 은혜 속에 있는 자들이다. 나는 그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다른 그 야고보와 다른 사도들은 또 유대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로 가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는 겁니다. 예. 자, 오늘 말씀은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요. 오늘 좀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시간이 막 이렇게 지나가니까 마음이 좀 급해져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설명할 것도 좀 이렇게 막 빠뜨리고 막 한 것들이 좀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제가 그거는 뒤에 이제 또 말씀 전하면서요, 계속해서 이렇게 보충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그 편에 없는 하늘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했다라는 거 하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어떤 종교인들이 갖는 그런 종교적 어떤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의 구원이 평가받아지는 그런 것들이 절대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면서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전할게요.